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것과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이 힘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함께 이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쭉 말씀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실상이고 이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거를 말씀했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 율법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잠깐 오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은 믿음으로 산 그 증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어왔는지 그거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또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걸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이 율법과 부딪히고 또 믿음을 말하게 되면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봐야만 되겠죠.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고 율법은 법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법은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법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뭐요? 살리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율법은 서로가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은 성경을 그래서 해석하는, 그 성경을 보는 그 기준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율법 신앙을 가진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율법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고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은 서로 이게 원수처럼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유익으로 이 성경을 전부 해석을 한다, 이것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을 하였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죠. 성경이 비록 이 인간의 언어로 이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죄인된 인간은 누구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느냐? 전부 자기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은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사사로이 왜 풀면 안 되느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조건은 상관이 없고 인간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이성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즉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느냐?
또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성경을 또 이해를 못하,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면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책망을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책망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틀렸다는 얘기죠. 예? 맞으면 왜 책망을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왜 성령이 오시면 왜 책망을 하냐 그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관, 심판관, 그거 다 틀렸다 그 말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거 그거 틀린 것이고, 의에 대한 얘기하는 그것도 다 틀린 것이고, 심판에 관한 것도 그것도 틀렸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신앙은 그건 틀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죄관과 의관과 심판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기존에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선생 노릇하고 랍비라고 칭송받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려두면 자기들 신앙이 틀렸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 신앙이, 은혜 신앙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선생이었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관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아주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율법신앙은 그래서 은혜신앙을 이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알고 아무나 다 이걸 보고 다 해석하고 이해할 것 같으면 그게 뭔 비밀입니까? 결국 인간의 해석은 십자가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해석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법을 철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해석하는 그 성경, 예수님이 해석하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해를 했어요. 항상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경을 말씀을 하니까 그거는 틀렸다, 이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성령의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거죠. 인본주의 해석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인간이 해석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다 이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승리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주심이 양쪽에 선수를 세워놓고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얼핏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옳은 것 같고 그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죠. 그 인간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주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그게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그게 증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야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해석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해석이다 그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다 제 길로 갔어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 실패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왜 인간에게 오셨을까요? 이는 성령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7영은 뭐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신 거죠. 이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뭐를 취하셨다고? 책을 취하셨다. 그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봉인된 그 봉인을 하나씩 떼면 그 다음에 7영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순수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 손에서 책을 받아서 큐 사인을 하면 성령이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일을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과 종속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적 관계라는 것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 일을 수행하는 분이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았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산 게 아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이걸 종속관계라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봉인된 책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그거죠. 왜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앞세워서 일을 하세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판할 권세까지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마치 투명 인간과 같아요. 투명 인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거죠. 아들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곧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계시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요? 예수님을 알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시고 또한 성도를 십자가 사건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우리는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세요. 왜? 죽어야 살리니까. 성령은 성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 속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느 시대나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잘난 거 절대 성령은 그걸 용납 안 해. 그걸 오직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낮추시고 성령은 우리를 죽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까요?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요. 저 시골 나사렛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다가 뭐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뭐 목수의 아들이고 뭐 별 볼 일 없죠. 무시하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 거기 담겨 있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성도도 아니다. 그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 자칭 자기가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느냐? 예? 왜 그걸 미련하게 생각하냐? 만약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복잡하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또 사흘 만에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고 뭐 복잡하게 그럽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다 용서했으니까 너 그냥 올라와 그래 버리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러므로 인간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율법이 이겼다. 왜?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예수 믿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이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복받은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그 실패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이단 소리 듣고 그러면 불쌍하다 이렇게 했어요. 불쌍하다 여기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막 지역사회에 막 뭔가 막 이렇게 일을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이게 막 부각이 되면 야 성공했다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저기 나가면 복 받겠구나. 그래서 다 몰리는 것도 글로.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이거죠.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싫어함을 당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고난받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게 승리인 것처럼 그게 진짜고 그게 성공이다. 그게 비밀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늘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 너희들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실패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승리고 대성공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어떤 것이 예수 믿어서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관점에서 성공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어느 게 성공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축복이 진짜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가 진짜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 성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는 거라고 하면 하늘의 미랄이 죽는. 여러분 농부가 하늘의 미랄 땅에 심을 때 묻을 때에 많은 결실을 보고 심는 거잖아요. 농부가 미랄을 땅에다가 묻을 때 그걸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버렸다고? 미랄에 죽는 것을 그 썩는 것을 그걸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그건 실패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도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농부는요 미랄을 심으면서 오히려 잘 죽도록 거름을 줘요. 거름을 더 빨리 죽으라고 잘 썩으라고. 그래 안 그래? 거름을 미랄이 잘 썩도록 오히려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로 심으신 거예요. 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언약한 자기 백성들을 다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찌 그게 영광이고 걸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 도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죽이고 나서 나중에 살리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믿습니까? 먼저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명심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려고만 그러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것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왼수들, 그런 인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왼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 성경은 또 보지도 않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자 죽고자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든 자기가 살려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교회 부흥하는 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삶에 유익을 얻고자 그러고, 그래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이거예요. 엉터리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다. 세상에서 우리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안 되게 막아버리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도록 자꾸만 하나님 흔들어버려. 예?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들고, 예? 야곱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고, 요셉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막 그 죽을 지게 그렇게 만들어. 목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아버려. 예? 우리 교회 보세요. 난 처음에 그게 참 난 재수없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경매를 2번이나 당하고 교회 또 건축하면서 그날이 어려움을 겪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뭐 부흥할 만하면 그냥 하나님 흔들어가지고 다 그냥 다시 다 그냥 또 망하게 뭐 다 그냥 어렵게 만들고,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보니까 그게 나는 재수없는 거라고 저주라고 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 그 이 말씀을 이걸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서 이걸 알게 된. 우리가 쌓아올린 이 욕망의 바벨탑을 자꾸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욕망이라는 바벨탑은 모두가 우리의 존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명예, 내 자랑, 내 의, 전부 인간에 나 자신을 그 드러내려고 그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처럼 능력 있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뭐 그런 거 뭐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높이 크게 넓게 막 욕심을 부리고 막 확장해 나가고 막.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도망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거. 뒤로 물러서지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침륜에 빠지냐? 왜 뒤로 물러서냐?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안심해라, 이게 안심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누가 이걸 듣겠냐고요. 누가 이거를, 이 말씀을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십자가를 절대 영광으로, 복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셨어요. 그 비밀로 그렇게.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게 하신 게 아니다, 이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우리 몸은 이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평생 우리는 이 죽음에 쫓기고 살아가는 거야. 죽음이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어떻든 살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 죽음에 이 쫓기는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 다 안 죽어. 언젠가 다 우리가 죽게 돼 있잖아. 그 죽는 걸 또 우리가 보잖아. 그래서 우리 이 죽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저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병이 들어도 그 생각, 뭐 좀 힘들어도 그런 생각, 아, 이래도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그거 고민하고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죽음에 벌벌 떠는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 그리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딱 죽이기 전에 죽은 사람은 뭐 죽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목숨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비우고 죽으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내가 망한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 신기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참 신기해. 자기 자신도 놀라워.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걸,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 어떻게 했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잖아. 죽음에 넘기잖아. 근데 거기서 살아나잖아. 그죠? 살리시잖아. 그죠? 죽음에 넘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다리왕과 그 모든 바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막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처음에 하나님이 죽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잖아. 저 풀무불 속에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음에 넘긴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 하죠.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잖아. 할렐루야. 안 타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다시 살아나잖아.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그거는 죽음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 왜 죽음에 넘기십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넘기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니, 산 사람을 못으로 살았는데 살리는 건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부활의 주님. 죽은 사람 살리려고, 죽은 자를. 우리는 그런데 다 나는 죽은 자라고 생각 안 하지. 죽으려고 안 하지. 다 나는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설치고 내가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그냥 살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다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데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야 이놈들아,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다. 축복.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특징이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야 너희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죽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앞에 영원한 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저주 아니다. 그거 축복이다. 그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그게 바로 진짜 성도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고 축복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먼저 이 죽어마땅한 이 죄인이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된다 이거죠. 아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고난 이건 세트야. 세트.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부활 가짜. 십자가 죽음이 없는 그 복음 다 가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는 없어요.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세요. 그게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원래는 장사 치렀으니까 뭐 죽어서 장사 치르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때가 다 장사 지낸 날이야. 그날이 장사 치른 날. 믿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뭐요? 세례 받은 이후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면 내 이름 내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냥 머리에다 물 끼얹었거나 아니면 뭐 물속에다 딱 집어넣다가 뺐다고 의식을 했다고 무조건 다 세례받았다고 그게 무슨 뭐 자격증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요. 그게 무슨 뭐 교인 자격증 따는 거요. 세례받는 게. 예? 그거 세례받으면 다 그냥 천국 가는 무슨 그게 티켓이요 그게? 그게 중세시대 그게 면죄부 팔아먹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게. 아무나 막 그냥 세례 줘가지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세례 줘버리고 그냥 이제 난 교인이고 먼저 천국 갈 수 있다. 웃기고 있네. 어떤 그런 게 어디서 성경에. 그렇게 날림으로 그냥 완전히 무슨 교회가 무슨 세례도 막 날림으로 막 줘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 숫자 늘리는 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세례 의미도 모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세례지. 근데 십자가에 죽어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지가 살아가지고 설치고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들이 설쳐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교회끼리 더 그러지 이게 목사들끼리 그러지 성도들끼리 서로 욕심을 부리고 그게 무슨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 지들이 다 살아있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살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잘못된 거다. 믿습니까? 그건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지. 그냥 퍼포먼스 한 거지. 퍼포먼스 하나. 그죠? 진짜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과 오늘 이 고난,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죽을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만을 우리가 누리며 그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